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완성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유튜브 매체를 보다가 칼라 마카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칼라 마카로 칙칙 뿌려요. 그리고 그림을 또 다른 걸 갖다가 칙칙 뿌리고 또 다른 걸 갖다가 그 위에 칙칙 뿌리고, 아니 저걸 왜 지금 칙칙 저 색깔을 뿌리나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그림을 완성하는 작가에게도 계획이 있고 단계가 있고 어떻게 해서 그림을 완성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골목에서 보면 그 골목 끝에 맞다른 곳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마을 전체가 보입니다. 아니요, 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보면 파란별 지구가 보여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 골목에서 혹은 호숫가에서 현재의 상황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손발을 맞추고 가정과 손발을 맞추고 아내와 남편과 손발을 맞추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손발을 맞추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었어요. 내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흐릿하고 보이지 않는 내 인생과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아유 그래도 6월절을 어디 지금 시내에 가면 사람 많고 방 없어요. 주님, 저 시골 한적한 곳에 가면 혹시나 집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면 이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시내로 들어가고 거기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을 만나고 선생님께서 방을 보이라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 주인이 예비한 큰 다락방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주님의 그림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경험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만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여호와가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손발을 맞춰서 주님이 예비한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사업장과 기업의 복, 직장의 복, 여러분 진로의 축복을, 여호와가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와 손발을 맞춰라? 주님과 손발을 맞추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춥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님과 손발을 맞춘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그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합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림에서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과 주변 제자들이 팍 앉아서 마지막 저녁을 먹는 모습이 유명한 그림으로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만찬의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요. 그리고 홀수달마다 홀수달 1, 3, 5, 7, 9, 10일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는데, 오늘은 본문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한 해 시작하는 날 그리고 매 홀수달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보통 교회는 고난주간에 한 번 하고 추수감사절에 한 번 하는데 2번 정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12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간질만하게 빵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떡 한 종아리 주고, 뭐 요즘은 카스테라도 안 주고 무슨 맛도 한 개도 없는 감자 과자 같은 거 하나 주면서, 포도주도 무슨 포도주 맛있게 한 잔씩 줘서 취한다 그렇게도 안 주고 쬐끄만큼 그것도 주스를 따라서 주면서 왜 이걸 번거롭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해야 되고 이게 왜 자꾸 은혜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제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잡혀가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헤롯의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거룩한 예식이라 이 말입니다. 생애,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람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남겨뒀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해야지 했는데 막 죽음이 오는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 못하고 죽을 때도 많아요. 살아있을 때 많이 해주세요. 살아있을 때 믿음을 많이 전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정신이 지금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것을 지금 쏙쏙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홍길아, 나 갑자기 어지럽다. 5시에 일어났을 땐 괜찮았는데 조금만 더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7시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막 돌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서 소 다 팔고 2마리 또 사셔가지고 2마리 소밥 주고 왔는데도 이게 어지러운 게 가시질 않더래요.
홍일아, 나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급히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막 차가 밀리고 늦었더니 아버지가 차에 앉아 계셔요. 당신 차에. 네가 너무 늦어서 조금 어지럽지만 직접 몰고 가볼까 했다. 아버지 내려오시라고, 차 타시라고. 어떠시냐고. 조금 나은데 여전히 막 하늘이 빙빙 돈다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일단 가보자고. 이게 귀가 이렇게 이비인후과 질환일 수도 있고 기력이 약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일단 아버지가 아는 병원에 가서 이링거를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아버지, 그럼 좋다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4자리 숫자 번호를 알려주시대요. 뭐예요 아버지? 있잖아, 농협, 축협 다 똑같은 거야.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4자리, 여러분 4자리 그거 눌러야 돈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 4자리를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 자식에게도 안 알려주던 그 번호를, 그 중요한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 번호를 잊으려고 했었는데 안 잊혀져. 아직도 안 잊혀져. 제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이 번호는 네가 일단 제일 믿음 만한 놈이 너니까 일단 네가 어떻게든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가장 저렴한 링거를 식염수를 맞았는데 몸이 좀 좋아지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통장이 어디 있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생애를 마지막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해줄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 놓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직 정신 멀쩡한 지금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뭐 비밀번호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비밀번호는 중요한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는 걸로. 죽는 순간 뭔 말 해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축복의 말, 사랑하는 말, 덕이 되고 힘이 되는 말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보면 바른 말 잘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 바른 말이 그냥 칼이 되어서 나를 찔러. 그렇게 바른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좋은 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책망하고 내가 꾸짖고 내가 막 바로잡는다고 그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냅두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좋은 말, 신앙적인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렷또렷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고난받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새로운 거룩한 예식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만찬을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이토록 원하고 원했던 그것이 뭐냐? 성만찬이다.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은 비밀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명하셨던 그 거룩한 예식,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다.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하려고 원하고 원하셨다. 여기 원하고 원하다는 말을 언어로 살펴보니까 이게 나쁜 단어로 사용됐어요. 보통 인간의 욕망, 또 인간의 욕심, 쾌락,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주님께 사용되었어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추악하고 더럽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이런 건데, 주님께 사용되고 주님께 맞춰지니까 이게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 거룩한 행복, 주님께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사용된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 거룩한 헌신,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고 그냥 인색하게 살지 않고 거룩한 열심, 거룩한 욕심을 부릴 수 있느냐? 주님이 또 가르쳐줘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이길 수 있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내 것을 죽이면 돼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불을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미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저 구석에 두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이제 그 성령님을 제1로 삼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물론 막 철야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요, 아무리 불을 달라고 아무리 밤을 새고 기도해도 이거는 그냥 어떤 능력, 신비한 현상을 달라는 거지 성령님을 따라겠다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쾌락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원하고 원하셨던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으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성찬식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제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6월절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거나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급히 이걸 먹어야 됐어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절기에 행하는 일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이날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거나 쓴 나물을 먹거나 천막에 달거나 그래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제도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완성시키면서 이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마, 내가 너희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면 돼. 새로운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줬다고요? 몸을 주셨어요.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너희를 위해 내가 주는 나의 몸이야.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이걸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야. 자,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주셨습니다. 몸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안 했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보아 뜨게 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몸을 찢겨 주셨습니다. 피 흘려서 주셨습니다.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잔혹한,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점 뜯겨주시고 피와 물까지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주었다. 몸을 주었다, 피를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내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주었다, 인생을 주고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었다 라는 것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에도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런 의미로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주장하는 바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좀 다르죠. 캐톨릭은 미사라고 해서 미사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이 미사는 이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였는데 이게 내 입에 쏙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마시는 그 순간 내 입에 들어가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 피가,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화체 변화된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주교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굉장히 그거에 의미를 둬요. 루터교는 이건 그거 아니다, 이건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냥 떡과 그냥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서는 이 떡과 피는 그냥 있을 때는 떡과 피이지만 이걸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식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건 그냥 빵 조각이고 포도즙이지만 우리가 먹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나를 위해 주셨다. 자, 이제
이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만드신 이 성찬식을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로 예수님의 마지막 밤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념해야 될 명령을 받들어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여기 기념하다라는 뜻은 기념일 이런 의미예요. 6월절 절기를 지켜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더 이상 6월절 양을 잡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게 흉이 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뭐 수술을 하면 거기 상처가 나요.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아파서 여기 수술했던 흔적이지, 이제 또 조심해야지, 건강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듯이 기념일은요, 우리에게 있는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념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생일만 해도 기억해 갖고 미역국 끓여 먹고 케이크도 해가지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행할 때마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일로 정하여 성찬식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념하라는 의미는 고린도서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발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전하라고 주님이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 나 혼자 주님이 주신 살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아,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죽어주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죽어주셨어,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중요한 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잡히시고 다시금 제자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마지막 밤에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성찬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예식 성찬식이 계속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 성찬식은 주님이 몸과 피, 자신의 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이 그날을 기념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계속해서 거룩한 예식으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찬식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가룟 유다는 주님과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성찬식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받지 않아 결국 화가 임하는 존재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